3월 19일 목요일 사순절 26번째 묵상을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 가운데 살아남은 양들을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그들의 목초지로 다시 데려오고 다산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할 수 없이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작년 이맘 무렵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다가 인상 깊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한 유목민이 양떼를 이끌고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보통 양떼 곁에는 양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목양견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은 달랐습니다. 목양견 없이 오직 자신의 휘파람과 목소리만으로 양떼를 이끌고 있던 것이었죠. 신기하게도 양들은 그 소리에 맞추어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들이 주인의 소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던 것은 단순히 길들여졌다기보다는 주인이 오래도록 곁을 지키며 돌보아온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양들은 그 돌봄 속에서 주인을 향한 신뢰를 차츰 쌓아왔을 것입니다. 양은 그렇게 주인의 손길과 음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23장이 보여주는 양떼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주인의 음성을 따라 평안히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보살핌을 잃은 채 각기 흩어져 방황하는 양떼의 모습이지요. 그 까닭은 분명했습니다. 2절입니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양떼를 돌보라고 세워진 목자들이 정작 양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던 왕들을 가리키고 나아가 백성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있었지만 맡겨진 생명을 살피기보다 자기 욕망과 지위를 붙드는데 더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 상처와 혼란은 고스란히 양떼의 몫이 되었죠. 돌봄을 받지 못한 삶은 평안을 잃었고 방향을 잃은 영혼은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책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못된 목자들 때문에 흩어졌던 양떼를 다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패로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 다산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를 생육이 번성할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베푸신 창조의 축복이기도 하지요. 다산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는 건 단순히 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욕망과 권력에 사로잡혀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백성을 지혜롭게 보살필 참다운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흩어짐과 혼란 속에 머물던 양떼를 다시 모으고 상처 입은 생명을 돌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이끌어갈 참된 목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내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할 수 없이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와 상한 마음을 지닌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들, 슬픔과 두려움 속에 머물던 이들의 곁으로 친히 다가가셨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 따스한 손길로 품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는 목자셨습니다. 이렇듯 풍성한 생명이라는 건 단지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나 더 편안해지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하고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던 존재가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평안을 잃었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기쁨을 자기 안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일을 생명으로 여기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 역시 내 안에 채워진 생명의 기쁨과 따스한 온기를 나누며 온갖 생명이 제 몫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과는 거리가 다소 멀어 보입니다. 서로 품기보다 쉽게 갈라서고 함께 살아가기보다 각자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폭력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누군가를 돌볼 여유보다 내 삶을 지켜내는 일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더더욱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불안과 메마름에 휩쓸려 함께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주신 생명의 기쁨과 따스한 온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위로와 돌봄의 손길을 내미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풍성한 생명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신학자이자 찬송작가인 파울 게르하르트의 찬송시는 풍성한 생명을 살아가는 이의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주님, 당신은 온 세상을 당신 손 안에 두고 있고 인간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오니 사랑의 연대와 평화에 이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나라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잇대어 결합시켜 주소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돌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며 상처 입고 흩어진 양떼 같은 마음들을 사랑과 평화로 잇는 작은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흩어지고 지친 우리를 당신의 손길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 숙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서로를 품기보다 쉽게 갈라서고 사랑하기보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폭력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받은 생명을 우리 안에만 붙들어 두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채워주신 기쁨과 따스한 온기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